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참된 안식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한 설교 두 번째입니다. 안식일, 그리고 일요일이죠. 우리 일요일에 대한 삼행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선창해 주시겠어요? 시작. 일만 하다가 요단강 건너는 일요일. 예, 일만 하다가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요단강 건너는 일요일. 혹시 그렇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6일 동안 정말 세상에서 정말 쉬는 일 없이 일하다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와서 성격이 다른 일로 이제 시간들을 채워 나가죠. 그래서 속된 말로 6일 동안 세상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뼈를 묻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뼈 빠지고 교회 와서는 뼈를 묻다 보니까 이제 영적 골다공증이 생겨서 조그만 충격이 오면 이상하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이제 버럭버럭해 화를 내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게 될 때가 많습니다.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 모양이냐 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진짜 여러분 지금 골다공증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되면 이 주일에 안식하라고 부른 이 주일에 과연 우리는 은혜로운 주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려야 할 교회가 도망치고 싶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닐 거예요. 열심히, 특별히 교회 중심부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이제 내가 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데 내가 너무 발을 들여다 놓으면은 큰 실수할 것 같아가지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교회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 은혜를 받았어, 눈물을 흘리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갔는데 이제 문 밖에 나가려고 할 때 혹시 내 이름을 부를까봐 눈을 땅으로 내리꽂고 조용히 피했던 적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이름을 부를까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피할 수 있으면 무조건 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제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의 문제겠죠. 안식을 제대로 우리가 배우지 않았고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흥이라는 이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흥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헌신을 강요당했습니다. 부흥해야죠. 그런데 부흥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끌어모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흥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마음의 평안을 그들을 보고 사람들이 엿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일으키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사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너는 행복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을 보고 시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우리에게 준비된 말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 증거이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문학으로, 인간의 경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치고 낙심이 되었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우리의 안식,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깊이 깨닫고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난주 안식의 설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물론 같은 제목이니까 안식의 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주일 말씀 설교가 휘발성이 굉장히 커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도 그때 은혜 받으면 문만 나가면 이제 그 다음 날이 완전히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요, 목장 모임에서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금요 모임에서 되새김질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절대로 잃어버릴 일이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장을 원하신다면
이 방식대로 목장 모임에 열심히 모여주시고 또 가정 모임에서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단에서 단상에서 말씀되어진 말씀이 아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아이들의 입속에서, 우리 지체들의 입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때부터는 그 메시지는 여러분의 메시지인 거예요. 제가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런 모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짧고 굵게 요약해드리면, 지난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진행형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창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의 완성과 자녀의 성숙을 위해서 일하시는 안식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안식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일 중에 하루만 안식일이 아니라 7일 모두가 안식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루를 떼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 하루를 떼어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드린 비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일 창조는 마치 우리 부모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태중에 10달을 우리가 6일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10달 동안 임신할 동안 얼마나 많은 만반의 준비를 합니까? 이 만반의 준비된 것들이 다 완료되고 나면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때부터 이 아이가 성장하고 결혼해서 분리할 때까지 부모의 일은 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 안식의 때에 자녀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7번째 날에 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자녀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해지도록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7일 중 하루를 뚝 떼어서 예배드리면서 모든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 서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내게 일어나는 어려움과 또 좋은 일이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라고,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자, 이번 주 말씀은요, 안식일에 대한 이런 신학적이고 원론적인 의미였다면, 오늘은 실제적인 의미를 나누고 구속사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안식일 계명은 처음 듣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훗날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 말씀을 읽은 독자들에게 공통적인 그 위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위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글을 1차적인 독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자, 노예들에게 지금 쉬는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쉬는 날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노예들에게는 오직 주인의 부를 위해서 소모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 1명, 2명이 아니라 1개, 2개로 읽혀지는 게 노예입니다. 그런 상처뿐인 이 노예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안식일 계명인 거예요. 7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 너뿐만 아니라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개까지도 철저하게 일하지 마. 쉬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유민이야. 고대 사회를 뒤엎는 엄청난 혁명적인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자유인입니까? 우리는 마귀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자유인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안식일 계명은 옛날 계명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명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이 계명이 어떻게 주일로 변화되었는지, 주일의 의미가 뭔지, 진짜 쉼이 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의 일을 멈추는 것이 안식입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안식의 이야기를 창조에서 끌어다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번째 날 쉬셨다는 것, 온 6번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쉬셨다는 것을 끌어와서 너희도 이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가축이군요. 예,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땀을 흘려 일하는 노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조의 행위입니다. 창조의 행위. 여기서 말하는 노동, 일은 창조의 행위입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 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죠. 이런 것을 히브리 말로 멜라카라고 합니다. 멜라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멜라카. 이것은 내 목적을 위해서 환경을 통제하는 것, 그리고 무언가 내 뜻대로 재구성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금 몸은 여기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지금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지금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보는 이 수많은 내 마음속에 그 바벨탑들이 있어요. 방어하기 위한 그런 것들. 이것도 멜라카,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이제 이러라 저래라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도 내 의도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 예. 어쨌든 우리가 말이라는 게 뼈가 있잖아요. 그 뼈 있는 말도 일종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땀 흘리지 않아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삶을 통제하려는 모든 것,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통제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멜라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에는 그 일을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을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 물리적인 세계에 당신의 뜻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세계를 향하여서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완벽하게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처럼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책임지려는 그 무서운 집착과 탐욕의 핸들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 않아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내가 통제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인도해 주신다. 내 산업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진짜 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오늘 20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거 보면 자신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약자들도 누릴 수 있게 하라고 하시는 긍휼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안식일의 본질은 나 혼자 조용히 안식하고 편안하게 눕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돕고 이방인들을 섬기고 심지어 가축과 심지어 땅까지도 쉬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계명의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안식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갖다가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에 거룩하게 안식한다고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혹시 나의 안식을 위해서 누군가의 쉼을 무참히 빼앗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 쉬지 못하고 일하게 만드는 그 세상 일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동참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안식일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 그 피조물을 향한 그 무자비한 탐욕을 멈춤으로써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은 그래서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멈춰도 내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멈추십시오.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으시고 일하시며 공급하십니다. 얼마나 더 모아야겠습니까? 그러므로 멈추는 것, 안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가장 확실한 믿음의 증거이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실 것은, 자, 거봐, 주일에 일 안 하고 문 닫아도 안 굶잖아, 이런 증명의 도구, 또는 뭐 안 하고 안 쉬고 일하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 이런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도구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시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위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고, 더 깊이 들어가라고 이 안식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다른 데 이제 눈을 감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 계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의 계명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십자가 뒤에 숨는 자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예. 십자가 뒤에 숨는 자에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로 어떻게 변천되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렸고요.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해오던 전통대로.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도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계명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니까 안식일은 안 지켜도 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지키고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먹고 마시고 춤추는 기쁨의 잔치 자리가 바로 주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교회는 점점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과거 유대인들처럼 또다시 주일을 율법화하고 우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의 쉼과 부활의 감격은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무거운 종교적 의무와 숨막히는 봉사의 짐만 가득하게 된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주무시면 얼마나 좋아요. 쉼이 되고 안식이 되지 않습니까?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무거운 짐이 뭐겠습니까? 예, 종교적인 짐입니다. 종교적인 짐을 내려놔라. 유대인들이 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짐을 내려놔라. 또 하나는 율법의 짐입니다. 여러분, 참 웃긴 게요, 이 안식의 계명, 너희들을 안식하라고 주신 이 안식의 계명을 위해서 이 규칙이 무려 39개의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39개의 금지 규정이 있고요, 이것을 지키기 위한 수백 개의 세부 규칙이 있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안식하라고 주신, 쉬라고 주신 그 계명에 이 숨막히는 이런 의무와 이런 규칙들이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주일에 기뻐하고 안식하고 쉬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고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겠노라 들어왔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뭐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촘촘하게 시간 사이사이를 다 맞춰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
무거운 짐과 배낭을 메고 생활할 때가 많죠.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현대적 의미의 무거운 짐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그저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율법의 저주와 무거운 짐을 다 스스로 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내게로 오기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도다.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아담이 헝클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깨뜨려버린 그 어그러진 세상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이 만들어낸 그 율법의 모든 짐을, 종교적 짐을 이제는 너희는 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안식입니다.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단지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나 너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의할 것은 내가 십자가보다 앞설 때입니다. 십자가가 이 모든 우리의 짐을 다 해소시켜 주었는데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다시 무거운 짐으로 들고 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 이 모든 행위를 멈추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등에 지고 십자가를 배경으로 나간 자들은 언제나 패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배경 삼아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전쟁에 나갔을 때 그들이 승리했습니까? 죽었죠. 중세의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8차례 전쟁이 있었는데 처음 첫 번째 기세등등하게 승리한 것 외에는 7차례는 비참하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배경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십자가 뒤에 숨는 자들, 십자가의 뒤에서 숨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지 않아서 불안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승리의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조금 이해를 잘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8일 하나님은 안식 후 첫날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7번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 쉬신 것처럼 그 7번째 날에 쉬신 것처럼 그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사역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사역은 인간의 삶을 상징하는 6일의 날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삶이 6일의 삶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6일 동안 깨어진 세상의 치료자로, 의사로 섬기셨습니다. 6일 동안 망가진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6일 마지막 날, 그날을 안식일 전날에 주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7번째 날, 즉 안식일에 주님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안식하는 모양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죄와 회복을 위해서 사망 권세와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마지막 전투입니다. 최후의 전투인 것이죠.
그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굳게 닫혔던 무덤의 문을 박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주일의 시작인 주일이요, 그 시간의 연속성으로 보면 8번째 날인 것입니다. 8번째 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7일은 아담에 의해 망가진 세상, 죄가 들어와 사람을 죽인 사망이 힘을 잃어버린 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고 회복된 날이 7일입니다. 물리적인 세계의 완성과 회복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7번째 날은 옛 창조에 속한 이스라엘의 날인 것입니다. 반면에 제8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방인들의 날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제8일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는 날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세계입니다. 바로 죽음을 뛰어넘은 초월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비록 척박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도 우리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제8일입니다. 제8일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옵니까? 시작되었습니까? 죽으면 가는 날입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이제 빨리 죽어서 주님께로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인내만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그 뜻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제8일 안식 후 첫날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임하여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라는 것이죠. 이것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예고하고 예표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에 뭘 하죠? 할례를 행합니다. 7일 동안 어머니 태중에서 나온 자연인입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자연인입니다. 그러다가 8일째 되는 날 육체에 칼을 대어서 포피를 뱀으로 피를 흘리는 할례를 통하여서 육체를 잘라내고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상징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요? 8일째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몸에 새겨준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8일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또한 레위기를 보시면 나병을 가진 자가 완치를 받게 되면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나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정결례를 합니다. 그리고 8일째 돼서야 이제 진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7일간의 정결식이 우리 인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정결치 못한 나병과 같은 자들이 아닙니까? 이 7일간의 세월,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정결식을 갖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케 되면 8일째, 안식 후 첫날 그 8일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된다는 그림이 이 정결례 안에도 들어있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거기서 초막을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고 보호하신 일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에 산이나 들이나 들판에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36절만 읽어드릴게요.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일 동안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초막에서 보내는 7일이 바로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초막에서 보내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가 있었죠. 그러나 거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제 8일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8일째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임무를 위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에서 며칠간 위임을 갖는지 아십니까? 며칠간 위임식을 갖는지 아세요? 센스가 있으시면 7일이라고 말씀하시겠죠. 7일 동안 위임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위임식을 가진 이후에 제 8일째 되는 날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거룩한 성소에 들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일간 이 땅에서 위임받기 위해 거룩한 훈련과 연단을 우리가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시간, 바로 8번째 날, 오늘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도 어제 영광스러운 이 제단에서 담임 목사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유대력에 의하면 어제는 토요일이었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자리에 서서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우리의 8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은 줄곧 구약에서 이야기한,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한 8번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성시키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옛 창조물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로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죽음을 이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6일의 삶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보내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원론으로 살지 마십시오.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위해 뼈 빠지게 으스러지게 일하는 어떤 종교적 열심과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은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묵상하고 나를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 개개인이 이 제8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 행사, 프로그램,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도록 돕는 방편이지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덧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듯한 이런 일을 우리가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바로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의의를 누리고
제8일에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맛보는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의 이 감격과 은혜, 그리고 영혼의 참된 쉼이 여기서부터 비롯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웠다면 목장에서 다시 한번 나눠보시고, 가정에서 한번 나눠보시고, 궁금하면 질문해 주세요. 500원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그 영적 회복을 위해서 담임 목사로서 아주 상징적인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7월 셋째 주가 7월 19일이죠. 오후에 목장 소풍데이입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날 오전 이 대예배를 봉사 없는 온전한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봉사자 없는 대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봉사자 자리에서 잠시 내려와서 오로지 예배자로만 앉아 있는 거예요. 주차 안내 없고요. 식당 봉사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리기 위한 모든 수고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물론 주일학교는 이제 돌아가야겠지만 이 예배가 그렇게 돌리겠다는 것이죠. 그날 하루만 완전히 내려놓고 이 11시 예배만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대표 기도자는 하셔야겠죠. 그리고 헌금위원과를 제외하면 저와 이게 마이크만 켜놓고 최소한으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섬기고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봉사자의 직분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단 한 명의 예배자로 서는 그런 축제를 기획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날 진짜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안 해도 될까 하는 이런 걱정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춰봐야만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추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멈추지 못하더라고요. 일을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일을 하십니다. 중독이에요, 중독. 일 중독. 그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죠. 일손을 놓아 보아야 비로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일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25년 전에 방영된 그 프랑스 영화 제8요일이라는 것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흔한 영화는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영화제에서 극찬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보시면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주인공 조지가 나오는데요. 이 조지는 비가 오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비를 하늘을 향하여서 맞고 웃고 즐깁니다. 그리고 비의 촉감을 즐깁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 차창에 팔을 내밀고 바람을 느끼고 또 풍뎅이나 나비들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또 쥐를 보면서 같이 노래를 합니다. 커다란 나무를 온몸으로 껴안으면서 창조주가 만든 세계를 만끽합니다. 조지는 정말 그렇게 등장하죠. 반면에 그 포스터 자막 보시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알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아래에 있습니다. 요 아주 젠틀하고 성공한 비즈니스맨입니다. 근데 그는 시기를 보면서 분초를 다투고 도로가 막히면 막 신경적으로 크락션을 울리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직장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6일 동안 짐승처럼 사는데 쉼 없이 또 달리고 또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영혼이 그 사막처럼 황폐해지기 시작한 거죠. 가정도 깨지고 일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이 아리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는 거죠. 조지가 아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가리키면서 아리 딱 1분만 멈추고 눈 감아봐. 딱 1분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어할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아리가 그 말을 믿고 눈을 딱 감고 풀밭에 누워서 눈을 딱 감습니다. 그 순간 바람 소리가 들리고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새들의 노래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그 마음에 평안이 막 물밑처럼 밀려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물이 막 흘러나오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영화입니다. 비록 조지는 다운 증후군이라는 그런 장애인으로 살았지만요, 사실은 일에 파묻혀서 쉼 없이 멈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망가져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장애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영화였습니다. 영화는 바쁘게 생산하는 무한 노동의 현장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8번째 요일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독백이 이제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은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쉬셨다. 그리고 제8일째 날 조지를 만드셨다.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참으로 많은 생각을 가져다 주는 영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담이 망가뜨린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율법의 모든 의를 만족하셨습니다. 7일,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창조의 완성이며 회복의 7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제8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날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의 모든 삶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정말 진실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제8일이 주어졌으니 이렇게 우리도 조지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막을 볼까요? 자막 보시면서 한번 내 이름을 거기다 넣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은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리고 제 8일째 날 창남일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 8요일의 사람들입니다. 안식 후 첫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사울은 와서 외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8요일의 사람들입니다. 안식 후 첫날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과감히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쉼을 누리십시오. 멈추심으로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부활의 기쁨, 그 영광스러운 제8일의 감격을 온전히 누리시면서 세상을 이기는 참된 주일의 그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또 산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